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리옵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쁨으로 온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15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령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먼저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통하여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매이고 묶이고 미혹당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아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최동식 전원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가정마다 평안과 쉼을 주시고 친지들과의 만남과 소중한 것을 찾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가을 산과들의 무르익은 곡식과 탐스러운 과실들을 주셔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의 삶에도 친히 주장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며 저희 삶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해야 할 때 교만했고 진실해야 할 때 침묵하고 거짓말했으며 섬기기보다 주장하고 누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는지,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지식을 드러내는 장식에 머물지는 않는지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들이 다 함께 어울려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믿음을 잘 계승해가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상처 입고 소외되고 잊혀가는 영혼들을 보듬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이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모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들이 함께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지역과 열방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주께서 자라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순종하여 따르며 주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와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좋은 결과를 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잘 감당토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내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바쁜 일상에서 쉼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밥상을 또 나누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오랜만에 정말 좀 쉼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멀리 또 여행을 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잠시 이제 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 앉아 잘 한잔 하는데
옆에 젊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데 차를 마시면서 연휴 정말 끝난 거야? 말도 안 돼. 아마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잠깐 들은 이야기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얼마나 여러분 일주일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꿈같이 지나가 버린 시간. 말도 안 돼.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쉼에 얼마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쉬다 보니 또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동안의 쉼과 또 충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앞을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요. 뉴스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좀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내다보면 노후에 대해서도 그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 뭐 어디에 아파트가 얼마더라, 너는 샀냐, 나는 대출을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 삶의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앞에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좀 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돈을 더 모아 저축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 안전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위기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만큼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지혜로운 것이고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리가 어떤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은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리오는 모든 것에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 즉 숨겨진 피난처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미치지 못하는 이 안전한 처소, 이것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원수가 손을 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은밀한 보호처가 바로 은밀한 곳이 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보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생명을 지켜내는 그 쉼터를 의미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보호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 말씀, 시편의 고백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참된 피난처와 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위협과 불안이 늘 곁에 있어요. 광야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비바람도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곳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위급할 때 도망가 숨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배가 들어가시는 항구와도 같고, 전쟁이 터졌을 때는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성벽 안과 같습니다. 바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높이 세워져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방어막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론 위협하지요. 공격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 이 독일 나치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옥의 어두운 방에서도 나는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젊은 나이에 그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군대가, 이 사울의 군대가 그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들로산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도 들어가 숨게 되고요, 그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도 들어가 숨게 되고요, 그 동굴은 그를 숨기는 은신처였지요. 그러나 그곳은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언젠가는 들이닥칠 모르는 그 위협이 항상 늘 도사리고 있던 곳이 그 다윗이 피했던 그 광야의 동굴이었어요. 적이 들이닥치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굴이 아니었어요.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아둘람 동굴이, 내가 그때 그 엔게디 광야 그 동굴이 나의 은신처였지라고 고백하지 않죠. 시편 18편에 보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동굴, 그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그의 은신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새끼를 어미새가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헤아려는 그 대적자의 그 서슬퍼런 눈빛이 번뜩이지만 하나님이 가리워주신 그 그늘 속에서는 그의 시선이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헤매입니다. 더 튼튼한 성, 더 높은 성벽, 더 깊은 동굴을 찾아 헤매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물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 있으며, 우리의 권력 또한 시드는 꽃처럼, 열을 가지 못하는 꽃처럼 시들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안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안전은 그래서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어떤 상황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은 평안이에요. 기쁨이지요.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서 마치 그 파랑새를 찾아 나선 이처럼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행복은 평안과 기쁨이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길어서 아주 회복 중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이거를 좀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쉬고 막 기름진 거 드시고 맛있게 먹고 정신하다가 교회 오면 얼마나 이 말씀 듣기가 버겁겠습니까? 저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종일, 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또 서울 장로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성서 연구 강좌를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 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느라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책상 옆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게 쉬는 시간이지요. 그러면서도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야, 일주일 쉬고 오셔가지고 정신없으실 텐데 좀 부드러운 죽을 좀 드려야 되겠다. 피곤하고 지쳐 계실 텐데 좀 안식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이 말씀, 저 말씀 찾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오늘은 쉬는 시간이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더라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놓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무십시오. 그래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사람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보이지 않게 숨겨둔 덫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모르고 날아가다가 그 덫에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했던 그 함정에 빠집니다. 덫에 걸립니다. 심한 전염병,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힘든 위협이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막기도 어렵고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이제는 다음은 내 차례구나, 내 차례가 언제 오나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오면은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면은 가족이 한 분이 걸리면 가족들은 이제 우리 차례다, 준비하고 있자. 여러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끊어져 버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누구도 나는 안전하다 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마음 놓을 수 없어요. 돈도 권력도 그 의학도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흔들 때에 정말 이제는 끝인가? 기독교의 그 미래는 희망이 없나? 라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라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에 의해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격하며 오늘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건지심은 눈앞에서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질고에서만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안식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가장 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은 우리를 저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는 이 폭풍 속에 이 어린 새와 같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숨을 곳으로 우리를 피해 주실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그 품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품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사람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트박스 기억하십니까? 비트박스.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크게 간판이 써 있어요. 비트박스라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비상등 켜고, 참 안 보셨습니까?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와서, 야, 여러분들이 걸어만 다니시나 봐요. 고속도로는 위험해서 안 다니시고 어디 국도로 어디 그냥 도보로 다니시나 봐요. 좀 도와주시면 참 좋으련만. 스마트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차량이 추돌 사고 나니까 밖에 나와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나온 사고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냥 사고 수습한다고 뭐 보험한다고 그럴 정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비트박스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안내드릴게요. 비트박스. 동문계 맞죠? 제가 오늘 잘 와서 하는 거죠? 동문계 맞죠? 자,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나와서 멀리 나가야 됩니다. 스마트폰 119, 112 신고. 그거를 딱 아예 그냥 머리에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비트박스.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 비트박스. 자, 기도의 자리. 알려드리잖아요. 자,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람이 막 뭔가 일들이 몰아쳐오면은 정신이 없다니까요. 기도 안 돼요. 기도도 마음 편할 때 주여죠. 여러분 막 급한 일 당해보세요. 기도는 좀 다음에 하고, 지금 주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자, 기도는 다음에 할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막 아프면은 나 죽겠어요 주님 하던가 그런 기도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비트박스. 자, 기도의 자리.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곧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장로의 그 설교 그 강의 주제가 이 기독교 위기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 위기 시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잖아요. 이 위기 시대, 기독교 위기 시대에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한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주제예요. 차라리 설교를 하면 좋은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리.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할 때 그 부모 품에 탁 안기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요, 영적인 방공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안으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불안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뉴스와 소문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흔들리는 땅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반석과 같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어둠을 보여주지만 말씀은 그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비트박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난 수요일에 연휴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까? 많이 나오셨어요. 아주 깜짝 놀랐네.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요일 그 연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연휴니까. 근데 들은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죠. 할렐루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휴가 끝나니까는 이제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막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줄 알았대. 왜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 한 3명은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 주류에 죽는 줄 알았대요. 교회 나오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 만나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자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생각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함께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떠들고, 그럴 때 세상의 염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기를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날 저 동두천에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설교를 1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해서도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위해서 2시간가량 오시는데, 잠깐 설교하고 안녕히 가세요. 너무 가려면 또 1시간 반 오시는데, 예배를 위해서 그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위해서 3시간을 오가시는데, 걸어가서 전철 타고 또 와서 걸어서 버스 타고.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 올 수가, 돈을 줘도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주다가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 신령한 하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여, 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제가 숨을 곳은 주님의 날개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안전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참된 평안은 상황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 위로와 소망 속에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옵소서. 드리님을 위해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업의 가정이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월증 헌금으로 또 범사, 추석 명절, 신방, 추도 예배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의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수고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된 삶을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